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널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김용삼 아동문학가가 쓴 할아버지와 시골집이란 동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겨울방학 때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갔지요. 시골집도 할아버지를 닮아 나를 반겼어요. 흰눈 덮인 지붕은 할아버지 머리 같았고요. 틈이 난 쌀이무는 할아버지 이 같았지요. 금이 간 흙벽은 주름진 할아버지 얼굴 같았고요. 처마 끝에 고드름은 할아버지 수염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할아버지는 면도기로 수염을 쑥쑥 깎았고요. 시골집은 햇살로 고드름을 살살 깎았지요. 참 아름다운 동시입니다. 이 동시는 이 손자가 시골 할아버지 집에 방문해서 보니 시골 할아버지 집이 마치 할아버지 모습과 닮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덮인 흰 눈이 마치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 같았고 할아버지 집에 그 틈이 난 쌀이 대문이 마치 할아버지 틈새가 벌어져 있는 이빨 같아 보였고 또 할아버지 집에 금이 난 흙벽이 할아버지 얼굴의 주름과 같았고 또 처마 및 고드름, 뾰족한 고드름을 보니 마치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수염 같았다. 그래서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면도기로 수염을 깎듯이 아침 햇살이 처마 및 수염 같은 고드름을 다 깎았다라고 하는 그림 그리듯이 쓴 아주 기가 막힌 참 아름다운 동시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 방문하신 거 기억나시죠? 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 방문했을 때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왠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다르게 그냥 마냥 좋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좀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한없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좋은 게 아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외갓집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참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는 좀 많이 다르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자녀를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마냥 안아주시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자녀를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 다르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기대가 큰데 기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 그냥 다 잘하는 것 같고 최고로 예쁜 것 같아서 그냥 사랑과 인정이 다 가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어느 연구 결과를 봤더니요. 그래서 조부모와 교류를 잘 하는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사회성도 좋아지고 성적도 높답니다. 한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조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낮고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고 스트레스가 적다고 합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예,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 정서 조절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생존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인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손자 손녀도 복이지만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떤 복이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은 예루살렘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번영을 보며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 엄청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두 손자가 시골집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서 현서 할머니 맛있는 거 해줄까? 난 치킨. 나 고구마 피자. 그게 뭐이나? 피자. 자피 아나? 자피? 응. 자피? 응. 애들 좋아하는 자피. 피자. 요 봐라, 요 피자라는 게 있지. 야, 이거 어떤 면도나? 이거 내가 볼 때 다른 거는 파, 그런 건 계란, 요거는 뭐 마늘인가 뭐인가. 이거 반을 끊어야 한다고? 계란을 썰어가지고 요게 노릇노릇하게 요런 사봉 뿌렸잖아요. 아들은 참 희한한 걸 좋아한다, 야. 요 지금 그런데 세간에 파름이 들어가야 돼.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아 처먹는다. 피자 한 판에 33,900원씩 받아 먹어. 짜잔! 어떠나? 뭐가 맛있어. 뭐가 피자야. 아빠는 왜래요? 피자야. 와, 이게 아니나? 싹둑싹둑 자르기요. 이 고기 있죠?
고기 없어요? 고기 왜 없어? 여 고기 있구만. 여 노란 거 계란새. 여 파란 거 파.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왜 안 먹어? 할머니 피자 만들어줬구만. 다 먹지. 나만 좋구만은. 왜 안 먹나? 네. 시골집에 놀러 온 손자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피자를 사주기에 피자 하다가 순간 피자가 자피가 돼 버립니다. 근데 그 시골집에 피자집이 없으니 할머니는 전단지에 나와 있는 피자의 모습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피자를 만드는데 진짜 자피가 돼 버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먹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영상은 한 13년 전 2013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저 두 손자는 지금은 20대 중반 정도 됐겠죠. 20대 중반이 돼서 할머니가 피자를 만들려다가 자피를 만들어준 것. 저 영상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할머니께서 그 최선을 다해서 만든 저 자피를 맛있게 먹어드릴 걸. 내가 왜 저 맛있게 먹어드렸으면 참 할머니가 행복해 하셨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또 조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잘 축복해야 됩니다. 근데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손들이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축복하는데 피자를 해줘야 되는데 자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피를 피자처럼 맛있게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축복하냐면 좋은 이름을 지어서 축복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삭은 웃음, 기쁨,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 므낫세는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심, 다윗은 사랑받는 자,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나 은혜 받았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갑절을 번성케 하셨다. 이 이름 안에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축복이 다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성경을 보면 성경 인물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을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된 축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보시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가졌는데 라헬이 죽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합니다. 베노니는 슬픔, 애통, 고통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자녀를 고통, 슬픔, 평생 불려야 될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게 맞습니까? 성도님들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예. 이 라헬이라는 여성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영성이 많이 매우 미천했고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계속 보시면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35장에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오른손, 기세의 아들, 힘의 아들로 바꿔버리죠. 또한 이런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큰 충격에 빠져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21절에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평생 불려야 될 자녀의 이름이 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네가 태어날 때, 이게 맞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야곱처럼 이름을 교정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 이름이 나오죠. 야베스의 이름 뜻도 고통과 슬픔, 애통입니다. 근데 왜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냐면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고통이라고 지어버린 겁니다. 그 어머니도 제대로 된 축복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야베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제대로 된 축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산이 되고 기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손들에게 영성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축복을 받는 대상자들도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저주를 들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자손이 축복을 받을 때도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자가 가져야 될 영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권이 무엇이고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권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영권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제 나이든 147세가 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기력이 쇠하고 눈이 쇠해서 알아보질 못하죠. 그러자 9절에 요셉이 이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보셨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민 2세입니다. 그래서 애굽 말을 하고 애굽 문화를 했죠. 근데 야곱이 그를 입양합니다. 자기 손자지만 입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병들고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라고 하자 9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요셉은 할아버지 야곱 앞에 형이 므낫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 서게 하고 에브라임은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왼손 쪽에 서게 합니다. 아무래도 오른손이 우선이고 힘이고 장자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또 왼손을 펴서 형인 므낫세에게 축복해 버립니다. 엇갈려서 축복을 한 거죠. 그러자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했나 보다 해서 아버지 손을 뒤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19절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몇 세라고 했죠? 이 당시 147세 죽는 때입니다. 그럼 요셉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56세입니다. 그럼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몇 세일까요? 10대 후반이라 아주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한 20대 초반일 것입니다. 근데 두 손자 보는 데서 그냥 대놓고 형 므낫세에게 차남의 축복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버린 겁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아직도 그 자손들을 편애하는 게 이게 안 고쳐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가 어린 시절에 그도 차남인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를 투영해서 자손들을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엇갈려 축복한 것은 그건 사람의 뜻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상처받든 상처 안 받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축복한 것인가?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실 본문이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축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담아뒀다가 그냥 개인적 감정들을 그냥 토설해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예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49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앞으로 벌어질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야곱이 무슨 수로 자녀들의 앞길을, 앞날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면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금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띄워놔 주세요. 예. 분량대로 축복한 겁니다. 분량을 다 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이 분량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으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적으면 더 적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떤 기준으로 주십니까? 다 표시해놨습니다. 15절에 재능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능이 많으면 탁월한 것 같고 재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좀 저열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는 똑같습니다. 23절에 적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성된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광을 뭐라고 하냐면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뜻이 뭐냐면 무겁다, 무게가 나가다, 중요하고 가치 있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무게가 너무 나가서 우리가 이걸 버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감당할 정도의 품성이나 성품이나 인격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만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 지도하고 있는 백성들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엄청난 재물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내 생활 습관이나 어떤 부의 기준이나 이런 그 감당할 만한 분량의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죽은 사람들 많죠. 가정까지 무너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량대로 내 분량만큼의 영광이 주어져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번 투영해 보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는 자녀가 축복을 엄청 많이 받길 원하죠. 근데 복만 많이 받고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인생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가가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섭리, 뜻, 목적, 비전을 아는 것이 그 영적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은 그 영적 통찰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기르시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될까요?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지혜와 내 경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향한 내 집념이나 자손을 향한 내 욕심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이 정도 돼야 된다는 어떤 가치 기준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준에 하나님께서 부합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럼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통찰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혈기와 내 재산과 내 힘을 가지고 맞서 싸울 텐데 이삭은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물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양보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원수였던 형과 조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죠.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도망 못 가게 하십니다. 쩔뚝쩔뚝 형 앞에 설 수밖에 없게 하죠. 내려놓게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은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되기 직전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 금령을 어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에스더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만을 낮춰버리시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트려 붓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았죠. 근데 자신이 다 버려버렸을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일한 여인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했고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 노하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걸 놔버려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움켜쥐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마음이 가고 나도 안 되게 집착이 되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손을 좀 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적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좀 하나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곱이 손자들 면전에다 대놓고 이제 편애를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므낫세는 열등감과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에브라임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적인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사사기 6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넌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녀입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다들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가장 작은 300명 용사 데리고 미디안 연합 군사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축복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저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도 영권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도 영권 있게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 그리고 이따 12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므낫세를 높였죠.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시작할 때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보여주시면 3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개수를 개수하는데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가 4만 500명
그리고 35절에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32,200명. 누가 더 많습니까? 에브라임 동생 지파가 훨씬 더 많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영을 꾸립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영표 보여주시면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가장 선임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탁 나눠집니다. 두 쪽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이고 남유다는 베냐민, 유다만 모입니다. 근데 이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드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근데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다라고 해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와 2차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에브라임이 1차에서는 4만 명 정도 됐고 므낫세는 3만 명 정도 됐는데요. 2차에서 역전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3만 2천 명, 8천 명이 줄었습니다. 므낫세는 5만 2,700명, 2만 500명이 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40년이 늘면 인구가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줄었을까요? 이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로 많이 죽었던 지파가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도 교만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반역 일으켜가지고 가장 많이 죽은 겁니다.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1장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입다는 길르앗 출신인데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합니다. 입다가 가서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사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니 이 므낫세 지파가 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고마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감히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화만 내면 될 것인데 싸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에브라임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북이스라엘을 이끈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 면면을 쭉 보시면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한 4명 정도 돼 있는데 북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누가 분열을 일으킬까요? 여지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요? 사단이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단이 교만한 자인데 사단의 뜻이 헬라어로는 디아블로, 나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단하고만 대적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적하시는 대상자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싶으신 분들 보면 막 교만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알아서 패망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사람이 망할 것 같다, 안 망할 것 같다. 그 대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고개 쳐들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말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하고 하면 저 사람 망할 징조다. 왜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절대 교만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만 교만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 성도님들 자녀들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또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걸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온 결과 몸에 배었습니다. 사실 교만하고 겸손하고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겉으로라도 내가 교만하는 거 아닐까 항상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도 늦게 끊고요, 예의도 생각해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영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도노히 말씀하셔서 그냥 체질상 그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 큰 축복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받았지만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대적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십니까? 은혜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므낫세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므낫세 인원수를 보시면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면 변화율 돼 있죠. 므낫세가 164%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하죠. 에브라임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보시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가장 면적이 많습니까? 므낫세가 가장 많습니다. 에브라임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축복이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은퇴하실 때 책을 하나 쓰시는데요, 내가 목회하면서 임직자들을, 일꾼들을 이런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쓰신 게 있습니다. 임직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냐? 페이스,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5가지입니다. 먼저 F 보시면 faithful, 충성된 자, 신실한 자여야 된다. 두 번째 available, 주님께서 시간, 물질, 헌신을 부르시고 요구하실 때 Are you available? 할 때 I'm available 하고 주님하고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 integrity, 항상 진실된 자, 앞과 뒤가 똑같은 자. 그리고 teachable, 가르치기 쉬운 자. 5번째 humble,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하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faithful 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 주님께서 시간, 물질, 헌신을 부르시는데 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는 사람. 그리고 진실되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르면, 또한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때가 안 묻어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기 어렵고 말씀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그냥 자기가 다 생각이 있어서 말씀 다 쳐내는 사람. 또한 겸손한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임직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처럼 교회가 깨지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신실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예스 나오고 진실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가르치기 쉬운 사람, 좀 손이 덜 가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되어 있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을까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경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장자권을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이걸 임직자분들이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직을 주셨습니다. 임직을 주셨을 때 이걸 사람이 준 줄로 생각하고 경히 여기는 사람. 또한
내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이 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과 에서 누구로 보실까요? 에서로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임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정말 그 사모하는 것이고 감당할 길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그걸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야곱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임직을 받을 때는 다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으면 제가 가장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죠. 비워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누가 뭐래도 사람의 시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받을까가 중요하죠. 임직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부모로서의 자격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축복을 받을 때도 동시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영권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축복하라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축복을 받으라 하실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섭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하라 하시고 또한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창세기 48장 21절 2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것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이유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러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해서 우리도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빌립보서 3장 20절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 다음 골로새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밑에 부분부터 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위의 부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듬뿍 주고 또한 우리가 축복을 잘 받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축복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뜻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예,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손자들 많이 주셨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이 전해질 때 자녀들에게도 또한 성도님들께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어떤 축복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였을 때 므낫세와 같은 역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 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끌고 가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내 생활, 내 가정, 내 자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걸 소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 아들을 보냈네. 또 이어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할 텐데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예,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모두 다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조금만 빠르게요. 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